생명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나눠준 거 선악과와 생명과 이야기 혹시 있으세요? 선악과와 생명과 이야기 있어요. 네, 있죠? 거기에 뒷페이지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이 생명과를 두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이유가 바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러면 생명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에덴에서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와 관계가 있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아담을 모양과 본체, 실체로 나누었을 때 성경에서는 아마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양 속에 실체를 집어넣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실체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생명과예요. 생명과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참 생명. 죄송한데 지금 에어컨 바람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 나와요? 네. 아, 에어컨 틀어놨어요 오전에. 아. 그래서 조금 더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모양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실체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 이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육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육을 입고 온 모습을 보면 우리 육은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양을.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게 잘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냐면 육을 입고 오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이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그것이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시고 임신 그것 자체도 성령으로. 그래서 태어난 후에 삶도 성령 충만함. 결국은 예수님의 3년 공생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이 이야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게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로 풀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냐?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아버지 안에 오셨다. 이걸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가 요한복음 14장일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나는 말씀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내가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은 여기서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머리 역할을 한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교회의 설명을 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 이걸 머리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성령 충만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시고 거기에다 이끌어 오시고 그곳에 이 두 중요한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신 이유는
그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생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가 그런 역할. 그래서 생명과를 따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생명과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계시록 우리 배우잖아요. 22장까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2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내 안에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이야기 숙제 내준 것은 이것하고 연관을 고민을 하십시오. 선악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전번에 말씀하신 그 선악과 생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이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심. 이 두 개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러면 선악과를 볼 때 선악과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히브리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죠. 선악과는 처음에는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하고 결국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판단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는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선악을 아는 일의 분별이에요. 그 말씀을 선악을 아는 일에 오늘 설교 중에 이 말씀 나오죠. 그 솔로몬의 1000번은 이제 기도 제목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설교 중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뭐라고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유명한 건데 이거 지혜. 그런데 어떤 지혜예요? 분별. 이거 고분하니까요? 그게 그 설교 나온 게 아니라 열왕기상 그 읽을 때 3장. 읽을 때 나왔어요. 네. 나 설교를 배워가지고 설교처럼 인택이. 우리 오늘 나도 설교인 줄 구약 알았어. 본문 읽는 중에 네. 있었구나. 솔로몬의 기도 중에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지혜가 이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요거라고 했잖아요. 분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그래서 이 분별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임의대로 먹어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그 키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시고 접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선악과 이야기는 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율법과 복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율법과 복음의 내용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질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왜 먹을 줄 알면서 만드셨대? 전지전능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속 시원하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아주 재밌는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찾으신 분이 빨리. 찾으신 분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제가 못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네. 전서 5장 5장 10절.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거기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왜 죽었다고 했어요? 깨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단지 이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의 형벌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 말이에요. 형벌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실은 함께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함께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기서 깨져가지고 선악과 때문에 깨져가지고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십자가였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성상 거룩하신 깨끗하신 분이 하나의 죄 속에 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그냥 대속만이 아니라 그 속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살아나야 되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그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데 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렵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죄를 속해주려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되는데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답변. 살아나시는 것이 살아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실은 부활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 부활의 중요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원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여기에서 영원한 대속하심을 선포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히브리서 내용이 거기에서 영원히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확인하고 나와서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를 하거든요. 대속죄일 날에 그렇게 선포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참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모형은 이 지상 성전이거든요. 참 성전은 하늘 성전을 이야기해요.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인데 지상 성전은
이 하늘 성전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그래서 참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살다. 이 선포를. 그 선포가 뭐예요?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없이 하고 없이 이것만 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것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생명과의 이야기가 22장에서는 정확히 나오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야기가 안 나오죠. 선악과의 이야기가 안 나오죠. 계시록에서. 선악과의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또 어떻게 푸냐면 선악과는 보좌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밑에 써 있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던 자리 에덴 동산의 그 자리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22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옆에는 생명을 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오늘 설교 중에. 이곳에서 이 보좌, 선악과가 있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주권과 통치, 선악의 판별,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건 우리가 배운 거니까요. 선악.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그 주권을, 판단을 인간이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보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보좌를 상징한다. 선악을 판단하는 보좌. 그러니까 그 재판관의 보좌지요. 여기에서는 재판관의 보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보좌. 마치 이 역할의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솔로몬이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 왕의 보좌에서 솔로몬이 가장 멋지게 한 선악 분별에 대한 지혜가 나오죠. 그게 어린아이 사건 아닙니까? 그 이야기로 솔로몬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보좌에 앉아서 이 선악의 분별력을 가지고 어린아이 사건을 풀어내는 장면. 이것이 보좌의 이야기예요. 그 보좌가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좌가 아니라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선악과의 자리, 생명과의 자리는 너무 뚜렷하게 예수님으로 나오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니까 선악과의 모습을 보좌로 상징을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상징을 해서. 그래서 이 보좌가 바로 선악과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이 선악의 판단의 주인에게 제대로 간 거죠. 인간이 그걸 자기가 그 노릇 해보겠다고 하는 데서 이제는 온전한 주인에게 그 선악 분별하고 판단하는 주인의 자리에 옳게 간 모습, 그게 계시록의 보좌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제 판단자로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성전에서 에덴, 그러니까 예수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선악과 생명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여기서 말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오. 1번, 우리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6번. 7번은 새로운 1번. 아시겠죠? 답을 찾습니다. 답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프린트물 오늘 한 장까지 나는 안 나눠줬어요? 그쪽으로? 오늘 안 줬어. 어디에서 멈췄어요? 당신한테 멈췄어요? 욕심도 많으셔라. 짱인가요? 그럼요. 한 장. 없어요. 여기 있어요. 걸린 줄 알았습니다. 여기 있길래 바다는 중간에 들어갔어. 자요. 자기 번호 아시겠죠? 우리 여기 송도님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다음에 1번. 1번에 요거. 자, 2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은 쉬워요. 네. 성경 보고 읽으면 예. 되잖아요. 그렇죠? 읽고 이제 그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됩니다. 한마디 더 해야 돼요. 첫 번째 1번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 5장 30절, 6장 38절, 4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시작해요? 예, 시작. 2분 뒤에 하는 거니까. 2분 뒤에. 우리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그렇게 오래 안 찾으셨다는데. 1, 2, 3, 4.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119편이 얼마나 긴지요? 기죠? 4번. 제가 3번이에요. 그러니까 4번. 3번이구나. 제가 4번이에요. 3번이 우리 사모님 것이 제일 긴데요. 다 읽지 마십시오. 그래, 175 거기는 절만.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5절만. 이제 시작을 하죠. 할까요? 네. 자, 1번부터 한번 읽고 문제를 읽고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더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뜻대로 내가 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기까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아까 표현한 걸로 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사도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 네. 찾아서 읽어요. 네. 그래야지 같이 들으니까. 일부러 다 찾지 않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베드로전서 4장 2절. 구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뜻을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게 해달라고 골로새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오신 거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사도들이 원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3번이요. 시편 119편의 내용은 173절이 모두 하나님의 뜻 행할 수 있는 175절. 네, 175절. 네. 방법, 소망, 강구의 내용. 그게 답입니다. 네. 이건 그게- 답을 적어놨어요. 175절. 아닙니다. 그거 안 읽어도 됩니다. 아니, 그게 176절까지 있나요? 예. 그러니까 175절이 1절부터 175절의 내용이 뭐냐면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방법, 소망, 강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4번. 이사야서 46장 예. 10절 11절. 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뭐예요? 이룰 것이. 이루는 그러죠. 계획하신 것을 예, 그렇죠. 이루시는 것. 지금 그러니까 시초부터 종말을 내가 알리었다. 옛적부터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그죠?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는데, 그러면 아예 그런 창조부터 종말을 어떻게 알렸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고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뭐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네, 잘 찾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한다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6번.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1절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 뜻대로 우리가 기업이 되었죠. 근데 오늘 그 다음에 이건
영광의 찬송. 보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기업이 있죠, 기업. 그의 뜻대로 우리를 기업 삼으시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그거죠. 우리가 무슨 기업? 대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데, 실은 기업이, 오늘 말씀 중에 기업이 뭐가 기업이라고 나왔어요? 아니, 오늘 읽은 내용 말고 설교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데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될 때 이게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방금 읽은 구절 속에서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그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그 창세기 12장인가요?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면서 내가 너의 기업이요 상급이다. 이렇게. 그것은 헷갈리지 마시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이 뜻하고 그 표현법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돼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이걸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의 목적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당신이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행해지는 모습을 보는 첫 장면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거예요. 말씀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걸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천지창조로 말씀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권세 있으신 분이신데, 이 권세를 누가 제어할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이루신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나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실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복음이에요.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권을 제가 딱 하나 샀어요. 전번에 대박 복권이 얼마짜리였어요? 미국에서? 뭐 1000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 했다며요. 1000억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송도님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네. 저에게는 기가 막힌 소식이죠. 당첨됐다는 소식이, 그죠?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친해지면 제가 됐으니까 뭐 한턱 크게 쏘겠죠. 나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소식이 당신의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심판이라니까요. 두 가지가 병행돼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많아요. 보십시오.
하나의 예를 들어요. 물이 있잖아요. 이 물 이야기가 두 가지 이미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뭐예요? 부활. 요 이미지가 물 하나의 이미지에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 보여져요? 노아 홍수 물통에서. 또 부활은 그 장면에서 무지개 언약으로. 다른 말로 또 물은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또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홍해 건널 때 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였어요? 생명 얻는 물이었어요. 홍해였어요. 왜? 갈라져서 그들이 건너갔으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애국 군대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어떤 이미지든지 성경에서. 그래서 이 물 이야기, 이것은 또 하나의 세례 이야기로 풀어가잖아요. 물은 세례인데 이 세례가 주는 이미지, 또 세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물 이야기하고 같단 말입니다. 죽여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역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죽어야 사는 이야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비즈니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학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돼요. 이 남자하고 않고 저 남자하고 해야 돼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저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1번, 여기가 이제 1번이에요. 돌아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나 빠진가요? 우리 선생님이 6번. 7번이 마지막에 위 6가지가 있는데 7번이에요. 번호를 빼놨는데요. 자, 2분 드리고 바로 찾아가지고 답 적어놓고 바로 한마디씩 하시면 돼요. 아까부터는 번호수가, 자기 번호수가 플러스가 1이 됐네요.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요거 하면 맞춥니다. 네. 1번이 좀 많죠? 그죠? 1번이 몇 개 찾아야 돼요. 1번이 2번이 더 많아요. 2번이 더 많나요? 그래도 2번은 좀 답을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2번은 2개, 3개 찾으면 되겠구나, 2번. 근데 2번은 실은 2개만 나와도 돼요.
5번이 나은데 5번도 많대. 5번도 다 많아요. 맞네. 5번은 진짜 다 찾아야 돼. 7번만. 7번이 제일 적네. 6번도 적고. 이거 한 일사. 자, 다 찾으셨어요? 아직 덜 찾으셨어요? 덜 찾으셨으면 같이 찾으면서 해도 돼요. 자, 1번부터 해보죠. 자, 1번.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계속 그냥 읽냐? 여기 거기에 대한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그렇죠. 또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뜻도 멸망하지 않고 네. 모두가 회개하게. 네. 맞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지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영생 아니야? 네. 영생. 네, 맞습니다. 자, 1번의 이야기 디모데전서 베드로 후서 이 두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이해가 되죠? 2번.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 뭘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네. 무엇이? 근데 성령으로? 네, 성령 충만이죠.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죠.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무디게 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6절. 요한복음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는 근심이 우리를 통제를 해요. 나를 지배를 한다고요. 나를 다스린다고요. 그러니까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이 근심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누가복음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여기에서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도 나를 다스려요.
나를 통제를 해버려요. 화가 나면 다른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5장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기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나를 완전히 지배를 하죠. 6장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여. 예, 여기서 노함, 이거 화내는 거거든요. 이 화를 내는 것이 역시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화로 완전히 나를 점령해버리죠. 이게 균형이 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요건 찾아보십시다. 전부 다. 요건 좀 중요한 건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 5장 19절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쭉 나왔죠. 그런데 이 말씀 전에 18절이 방금 읽었던 거예요.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해놓고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가 19절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찬송하고요. 노래 부르고요. 예, 감사하게 돼요. 복종하게 돼요. 20절, 21절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복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으면 남편 말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아내는 또 남편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아내 말을 잘 들어줘요. 자녀들이 뭘 요구하면 잘 사줘요? 안 사줘요? 다 사줘요.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오시면 되게 좋았어요. 용돈은 막 줘요. 그런데 이제 안 좋았던 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님이 다 수거를 해가요. 좋았다, 나쁘다.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이상한 영적인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감사, 기쁨, 복종, 다른 말로는 순종 이렇게 나타나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 6장 1절 찾았죠. 6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우리가 넘어갈 뻔했어요. 6장 1절부터 보면은 성령 충만한 현상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부모에게 순종해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요.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전부 다 그래요. 상전들은 그 종들에게 뭐라고 나오지? 하여튼 그리스도의 그 종들에게 위협하지 않아요. 겁주지 않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이 똑같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이 말이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걸 꼭 그렇게 알아두시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같아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또 나오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18절부터 그냥 아내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요.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요.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요. 눈가림하지 않아요. 성실한 마음으로 해요. 죽게 다하듯 해요. 이게 전부 다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에 지배되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이제 해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339페이지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문화를 버리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거룩하게 하는. 예,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거룩함을 우리가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 그때 배웠죠?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다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쓰죠. 성화, 되어간다.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말하고 거룩함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내가 성이니 거룩하니 너도 성화되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하고 성화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4번 야고보서 4장 7절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패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네. 그 다음에 예배소서 5장 22절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결국은 4번의 이야기는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4번은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네.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아름답다. 4장 19절 오, 이게 많구나, 5번이. 네.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네. 5장 10절.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붓게 하시며 감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예. 계속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고난을 잘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 예. 바울의 고백이죠. 이 5번에서는 고난 받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고난 받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에 6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감사. 자, 보십시오. 시편 37편 4절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뭐겠어요 이게? 그 이야기는 제일 네. 나중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봐보세요. 답은 집에 가서 적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 증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6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구원, 하나님의 뜻 맞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성령 충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하는 것, 고난받는 것,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쳐요.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십시오. 잘 보시면 6가지의 종합함이 7번에서 나와요. 6가지를 종합하면 7번에 그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을 찾아내십시오. 보십시오. 제 힌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함에. 그러면 구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 받은 자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거룩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자가 되면 그 사람들이 뭘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다시요. 구원받은 자가 성령 충만해서 거룩하게 되면은 그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와요? 고난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을 여기에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을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이 성령 충만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감사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마지막 7번 이 답만 찾으시면 빨리 맞춰요. 지금 30분 넘어서 맞춰야 되는데 7번이 시편 37편 4절 5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답을 말씀해 주세요. 희연자매가 답 이야기해도 돼요? 아니면 그 내용에 답이 있어요. 봐보세요. 힌트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면 그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도 와요. 순종하다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6가지 감사까지 온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 답이 시편 37편 4절 5절에 있어요. 어떤 삶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행하는 이루시는 삶. 답이에요. 근데 또 다르게 설명도 가능해요. 답은 나왔어요. 또 다르게 4절 5절에 보면 지금 하나됨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됨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시편에는 맡기고 네? 시편 4절 5절은 어떻게 표현되어요? 4절 봐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무슨 말이에요? 네? 맡기라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답은 나왔어요. 근데 이 하나됨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요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김전식.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내가 하는 일.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하다. 요걸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 보면 순종하게 돼요. 근데 순종하다 보면 고난이 와요. 만물을 핍박이 온다고요. 근데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감사가 와요. 이 감사까지, 기쁨까지, 감사까지 하게 된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 되는 역사에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게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이제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죠. 소원을 주신대요. 이 소원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른 말로 표현하죠.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요것이 6개가 되면은 요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죠? 이 6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심전심이 된다니까.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하게 돼요. 그것이 돼요.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이 6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에게 소원을 주셔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래서 이신전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어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는 귀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이걸 꼭 생각하세요.
이 6가지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시면 요것이 6가지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완전히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두려움, 화, 술 이런 것들은 나를 통제를 해버리잖아요. 나를 마비시켜버리고 균형을 깨뜨려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6가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완전히 성령 충만으로 해서 나를 장악해 가시고 나를 통치해 가신다. 이렇게 통치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소원이 들어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갑자기 윤 집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집사님 요새 힘들어? 맛있는 거 사줄게 나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들어와요. 내가 막 먹고 싶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그래서 예수님 기도 중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되고 또 고난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의 온전한 지배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감사합니다.